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올바른 믿음에 관해서 오늘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혼밥 들어보셨죠? 혼밥 주로 하시나요? 집에서 먹는 건 괜찮은데 식당에서 먹는 건 조금 불편하기도 하죠. 어, 혼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사실은 이 혼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사람들 중에서 바쁘거나 일하거나 또한 학교에서 혼자서 밥 먹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러한 경우들을 혼밥이라고 새로운 언어로 이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먹는 밥 부끄럽지 않죠. 왜 혼자서 먹는 게 부끄럽겠어요? 배고프면 혼자 먹어야죠. 때를 지났다면은 혼자라도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기숙사에서 이제 주일에 사역들을 하고 이제 기숙사에 돌아옵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식사 때에 맞춰서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식사 때가 늦어서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밥을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장 친해졌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교회 사역이 늦게 끝나서 저녁을 혼자 먹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혼자 먹는 걸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순규야 밥 혹시 먹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밥 먹었는데 그래서 아 그래? 난 그냥 밥 같이 먹으려고 그랬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밥을 같이 먹어주는 친구, 특별히 아무 사이도 아닌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가 자신은 먹지 않으면서 같이 앞에 앉아줬다는 사실이 고마웠었나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면은 근데 이 혼밥이라는 게 낯설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되게 어색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차라리 배고픈 게 낫지 뭐하러 내가 먹으러 갈까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 식당에 갔는데 샤브샤브 집이었는데 1인이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하나에 책상 하나에 그 위에 냄비를 놓고 끓여서 혼자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요즘 식당들 여러분 가시면은 공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공간 안에 한 명만 먹을 수 있는 벽을 바라보고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되고 또한 일상화가 되었죠. 혼자 밥을 못 먹던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본문에서도 좋은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그 좋은 친구가 4명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들의 좋았던 점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친구를 통하여서 중풍병자였던 이 친구가 낫게 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4명의 친구들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사용하셨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짧은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믿음이란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궁핍한 자를 먹이시고요. 아픈 자를 치유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가장 첫 번째 큰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으셨냐면은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이 친구를 낫게 해주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였는데 그 이후에 하셨던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그 이후에 나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치료했던 이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소문을 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기 때문이에요.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그 친구를 통하여서 다시는 소문내지 말라 조용히 하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문이 동네로 퍼지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실 거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동네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환자들이 모여들면 당신께서 정작 해야 될 그 첫 번째 일을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방해받기 때문에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는데 2장 1절에 수일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수일 후에. 수일 후에라는 말이 뭐냐면은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시면서 며칠을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치유해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그 갈급함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바로 이 수일 후에가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깨닫기로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몰려들었고요. 또한 수많은 인파가 베드로 집 주변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밤낮 머물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수일 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안타까워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늘의 귀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듣지 못하였음에 예수님은 걱정하고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일간 조용히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우리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가버나움의 밖에 계시다가 다시 들어왔던 이유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들어왔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도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절의 말씀에 왔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밖에까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 바로 복음 전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2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주로 나와 있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 4명의 친구인 4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 밖에까지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이 친구들은
특별히 혼자 갔으면 모르겠는데 친구를 메고 갔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그들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 친구를 데려갈까 했는데 침상에 내 귀를 붙잡고 이 친구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무리와 군중들이었습니다. 무리와 군중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긴 거리였는지 먼 거리였는지 짧은 거리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친구가 치료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지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평평하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지만은 거기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네모나게 생겼고요. 또한 그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집 옆에 계단이 다 건축되어 있었어요. 또한 그 지붕은 뭐로 만들어졌냐면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뜯어내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거였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결정하기 쉬웠을까요?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생각을 해서 다른 환자들도 많고 다른 무리도 많았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걷지 못하는 친구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아마 조용하게 지금처럼 듣고 있었겠죠. 근데 아무리 이 진흙이라고 하지만은 뜯어내면서 진흙에 가루가 떨어질 거고요. 또한 소리가 날 거예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의아해했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혹시 지붕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걱정은 금방 뭐로 바뀌냐면은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도를 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건이 이야기가 멈추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이 친구들은 어렵게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서 이 친구를 내려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셨어요. 그러나 밖에는 수많은 무리들은 원망합니다. 나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먼저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오느냐? 편법이 아니냐? 왜 너희들은 잘못을 저지르느냐라고 하면서 그 네 명의 친구와 중병자 친구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친구와 중병자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 뒤에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은 절대 이러한 행동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후에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여인도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 사이에서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발버둥 쳤던 여인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간절함이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멈추시고 무리가 웅성거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멈추어짐에 그들을 꾸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복음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말에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중풍병자를 예수인 나에게 데리고 오면 고쳐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오늘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셨어요. 중풍병자가 나은 이유는 병이 든 이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불쌍함과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침상에 메고 왔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이것도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혹시 조그만 상처만 있으면 아파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조그만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금방 포기하지 않나요?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전부 거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모두 바로 거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고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했고요,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버려라. 그리고 따르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행하라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치유받았던 자들, 그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굳었던 다리가 일어서기가 쉬웠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들이 일어나기가 쉬웠을까요? 이들은 일어났어요. 행동을 했어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거의 언제나 현실적인 축복이나 또한 치유받음, 복이 최종 목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너의 주도적인 믿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이고 하나님이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 내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를 믿느냐 행동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실망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의 원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붙잡힘이 있냐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의 책임으로 돌려요.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 살다시피 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은 다 참여합니다. 봉사도 다 참여해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결코 이들의 강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드렸던 이만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인데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비가 한동안 내리지 않죠. 2개월에서 3개월, 한 주 정도 내리는 곳도 있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비가 오는 그 비를 담을 물통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조그마한 물통을 준비를 해요. 자, 이 조그마한 물통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오래 와도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통밖에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물통과 큰 저수지를 땅을 팠던 사람은 그곳에 물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큰 물통을 만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요? 아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직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으로만 나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또한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자 하는 것들, 또한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인당수에 물을 떠놓고 한참 빌었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잘못된 신앙관들 과감히 버려야 돼요. 이제는 온전한 믿음, 예수면은 가능합니다. 예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물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자의 아픈 걸 먼저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5절의 말씀에 봤더니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12절간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과의 대화의 이야기였어요. 말씀을 몇 번 더 읽어보면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어요. 치료해달라고 지붕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죄사함을 준다고? 죄사함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허락할 수 없는 건데 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반박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죄를 사한다고 하였을까? 근데 그들은요 대놓고 반대했고 소린질러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했어요. 이 서기관들이 주위에 있으면서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저희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그런데 생각까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 바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얘들아,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병을 치료해서 상을 들고 가라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아 하는 이 말이 쉬울까? 여기에서 바로 이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포는, 이 이야기는 예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사함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치료함을 받지 않았는데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아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에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잘못된 율법의 해석이 있었냐면은 모든 죄는 자신의 죄나 조상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었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중병에 처한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모여 살았었어요. 왜요? 그들은 죄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율법에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뿐만 아니라 더 컸던 상처가 뭐였냐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만 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돌봐줄 이 아무도 없이 자신 혼자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줬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에 의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실제로 병을 고쳐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운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죄를 용서하러 왔다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요,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위험이 생기냐면은 병원에서 또한 다른 종교로 다른 잘못된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이 낫게 되는 병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이들의 병이 치료받고 이들의 병이 나았음이 구원과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은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예수님께만 달려있는 문제를 우리가 월권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한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치료로 구원이 확정되고 보장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치료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아멘. 예수님께서요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목적이셨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질병이 낫고 그 이후에 내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명확히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11절의 말씀을 하기 오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환자가 상을 들고 올라가요. 걸어가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랍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고 한데 저자를 죄사함을 준다고 하고 그를 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가 걸어갔을까?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이 사람을 보세요. 끝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온전한 믿음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길 바라세요. 목사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예배드리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데 제가 믿음이 없을까요? 그럼 믿음이 연약하시다면은 연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믿음은 연약합니다. 너무나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장애물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여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설교,
이 설교로 나의 믿음의 표현과 신앙 성장의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한 바랬던 것들을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이분의 설교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또한 정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의 명설교가로 이름 알려진 그 목사님들의 설교도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보다는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여러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해지길 바라고요.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간절함으로 예수를 만나시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